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TV를 보면 잃어버린 혈육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헤어졌습니다. 오빠와 동생이, 형제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헤어졌을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찾아주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만났는데 문제는 서로의 객관적인 것들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아마 이랬던 것 같은데 하고, 심지어는 몸의 흉터나 반전까지 들춰서 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형제 자매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바로 부모의 증언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내 자녀는 이 자녀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징들을 얘기해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고친 건 참 좋은데 이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면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병자를 고칠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예수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성인이다, 나는 뛰어나다, 자기가 자기를 보고 그렇게 말을 하면 이건 모순이 있죠. 저 사람이 지성인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말하는 게 아니죠. 옆에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 하는 겁니다. 나는 머리가 굉장히 좋아, 뭐 사실일 수도 있지만 이건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배척했지만 조금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고민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가 증거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증거해 주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가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명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직장이나 형제들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오해를 받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변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증언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에게도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이고, 예수님은 내 아들이라는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려내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냈다는 증거가 확실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셨고 부활하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증언이다 라고 말을 해도 자꾸 이 사람들은 이제 믿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증거를 바로 세례 요한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33절에서 3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원래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으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쫓겨나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한 구원자를 약속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구원자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이후로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유대 광야에 아주 탁월한 설교자가 나타났지요.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타오르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캄캄한 밤에 길을 잇고 사경을 헤맬 때 앞을 볼 수 있도록 보여준 구원의 불빛과 같았습니다. 이 세례요한이 얼마나 영향력이 컸던지 종교 지도자들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조사단을 파견해서 세례요한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캄캄한 밤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한다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태양과 같아서 그분이 오시면 등불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가리키면서 이분이 바로 내가 증거하는 그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태양이 떠오르기 전 예수님 이전에 횃불에 모였던 자들입니다. 세례요한으로부터 설교를 듣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횃불이 사라지고 태양이 솟구쳤을 때 그 빛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빛은 좋아했지만 빛이 자기 안을 샅샅이 비추어지는 것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은 듣지만 변화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그들은 듣고 있고 빛이 내게 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출되기를 싫어하고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이유로 말씀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싫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게 좋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안 믿으려고 하느냐? 예수를 믿으면 포기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술을 즐겨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방탕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좀 불륜을 많이 저질러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더 이상 이런 불륜을 저지를 수 없단 말이에요. 누가 보아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포기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요한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받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근데 마음이 변했어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얘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해야지 본인이 메시아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들의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 메시아였습니다. 근데 왜 세례요한을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세례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세례요한이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때 그렇게 갈망했던 메시아를 소개했던 세례요한이 바로 나를 소개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요한 얘기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메시아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등불과 같은 세례요한이 나타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온갖 사람들이 옵니다. 군인들도 찾아옵니다. 세리들도 찾아옵니다. 온갖 유대인들이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갈급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믿기를 원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세례요한의 설교를 들을 때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지만 않았더라면 결코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쑥쑥 들어옵니다. 보잘것없는 설교자가 말씀을 전해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가난한 마음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은 조금만 시간 지나면 그 가난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가난한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난 지옥까지, 그런 마음으로 하다가 어떤 사람의 전도를 받았어요.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게 다 내게 하는 말 같고 다 은혜가 돼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석 달 듣다 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앉아서 예배 시간에 앉아는 있지만 마음은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왜 그렇죠? 가난한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세미나를 갔는데요. 목사님들께서 제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전도를 하면 그분들이 교회를 나오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올 수도 있고 소개를 하니까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이 막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 영혼이 살겠다고 이러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6개월 지나고 나면 그 처음에 그 가난한 마음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나중에는 말씀을 듣기 싫다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한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에게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매주일마다 설교를 들어요. 만약에 오늘 설교가 내가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얼마나 간절하게 듣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오늘도 들을 수 있어요. 다음 주일에도 들을 수 있어요. 수요일에도 들을 수 있어요. 금요일에도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로도 들을 수 있어요. TV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말씀을 안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유선을 통해서 기독교 방송 TV 채널이 생겼을 때 얼마나 제가 기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기독교 방송을 봤어요. 거기에 나오는 뭐 세미나라든지 목사님들 설교나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하루 종일 설교예요. 하루 종일 설교예요. 막 좋은 강의가 너무너무 많아요. 찬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 들어도 들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유튜브에 하루에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을 들어도 다 듣지 못할 만큼 많은 설교와 강의와 세미나들이 흘러 넘칩니다. 예전에는 자료가 없어서 못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들으려고 하면 막 내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기한 게 더 잘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쓰레기 같은 것을 많이 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제는 그런 지적인 걸 듣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참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왠지 아시겠죠? 언제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듣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뭐 신학생이 뭐 돈이 있나요? 책이 있나요? 근데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책들을 막 소개를 해줘요. 그러면 책이 없으니까 용돈을 아껴서 이제 책을 한 달에 한 번씩 뭐 한 달에 두 번씩 기독교 서점 가서 책을 한 권씩 사요. 일반 서점에 가서 책을 사요. 그러면 책이 몇 권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피 같은 책입니까?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책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좀 좋은 강의가 있다. 그러면 테이프를 사가지고 들었어요. 세미나를 가서 듣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좋은 강의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TV에서 나오죠. 유튜브에 나오죠. 막 인터넷에
홍수처럼 나옵니다. 아마 제가 처음에 신학교사할 때 같았으면 막 원 없이 들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안 들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옛날에 그 초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처음에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뒤집어졌어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그 가난한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스기관과 같지 않았다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 전하면 막 아멘 아멘 하고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오늘도 말씀, 내일도 말씀 언제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표적 같은 거 이런 것만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처음에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만 가지고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 예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처음에 세례 요한에게 들었던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만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의심할 필요가 없죠. 100% 영접했을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처음에 유대인들은 등불 같은 세례 요한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가난한 마음을 가졌더라면 이제는 등불과 비교되지 않는 태양과 같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가난한 마음이 사라졌으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사모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요한이 증거했던 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36절도 제가 보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도 이 증언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행하는데 무슨 증거가 필요할까요? 근데 예수님에게도 증거가 필요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일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맞다 하고 증거를 해주시면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구나를 더 확신 가지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적들을 행했던 목적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자신을 과시하게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 결과로서 이런 이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서 이런 이적들을 행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나를 보내셨다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기적이 늘 일어났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언제냐?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얼마나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역사 속에 한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이건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날 잡수시하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지나가면
구름이 따라다녀요. 그 구름이 밤이 되면 거기서 불빛이 나와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기적이죠. 그 다음으로 기적이 많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때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가 극심하여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능력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일어났던 이적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능력들을 행하셨습니다. 왜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적은 하나의 사인이거든요. 그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이적을 구해보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 앞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엘리야 선지자처럼, 엘리사 선지자처럼, 모세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신다면 그 막혔던 문이 열리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보았더니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가지게 되느냐?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를 확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은 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힘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 밟히고 죽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돈이 없고 힘이 없어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바보스럽게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찬송가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아 안 될 것 같은데 그 막힌 더 이상 앞에 갈 길이 없이 완전히 막혀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재산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 돈 넣어놓고 돈을 10원도 쓰지 않는다면 은행에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은행에 돈을 넣어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제가 호신술을 배웠어요. 호신술을 왜 배웁니까? 언젠가 악당을 만났을 때에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언제 필요합니까? 위기 때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언제 필요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놀라운 이적들과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들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 시대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 시대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를 오늘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뭐죠? 세례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 얼마나 많은 이적들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은, 이 능력들은 만약에 성경으로 쓰려고 했다면 온 세상이라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아마 구약에 있는 어떤 선지자도 예수님만큼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것이 뭐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도 그들이 거부하자 최종적인 증거를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37절 볼까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증거를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 증거가 무엇일까요? 계속 읽어보면 나오는데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만 해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대체로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이 정경이 된 것 한참 뒤에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어떤 성경밖에 없었느냐?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한다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 성경을 뭐를 읽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해 놓으셨는가? 영생을 얘기해 놓으셨고, 그 구약 성경에는 누구 얘기냐? 예수님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책을 읽기는 읽는데 읽고 나면 무슨 내용인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 딴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요즘은 학교를 다니는 것 같은데요. 학교를 다니지 않을 때 보십시오. 집에서 화상으로 공부할 때 아이들이 뭐 공부하는 걸 좋아하나요? 그러면 화상 틀어놓고 아이가 딴짓을 해요. 딴짓을 해. 그러면 수업 시간에 분명히 선생님하고 공부를 했는데 지나놓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책을 읽어 공부해. 알겠습니다 하고 책을 읽어요. 소리도 내요. 그런데 얘가 마음은 콩밭에 있기 때문에 다 읽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내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뭘 읽었느냐고 물어보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합니까? 그들은 토라를 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대부분은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보다 구약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토록 성경을 가까이 했다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고 그렇게 많이 성경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뭐라고요?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올 때 거의 대부분의 태풍이 제주도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지요. 그러면 이 태풍이 올 때 많은 비를 몰고 옵니다. 근데 제주도는 비 때문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주도의 그 토양이 빗물이 잘 스며들어가는 토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심령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수없이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다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돈 없고 힘없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대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와 갈등을 일으키고 가출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으려고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막 전단지에도 광고를 하고 벽에도 그리고 길거리에도 막 사람이 볼만한 곳에는 자기 사진과 아들의 전단지를 막 뿌렸습니다. 아들아, 이제라도 돌아오라. 근데 이 아들은 마음에 뜻을 세운 거예요.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 관심도 가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전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니까 온 그 동네에 그렇게 많은 자기 사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도 안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다. 이제라도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싶다. 이제라도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그런데 전제가 잘못되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나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나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면 그 사람 예수 못 믿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 예언자가 누구인지를,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각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지각은 놀라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읽으면서 뭘 알았습니까? 이 얘기가 바로 나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얘기가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구나.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이 얘기가 바로 내 얘기구나. 레위기에서 말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구나. 시편에서 말하는 이 얘기가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바로 나를 두고 하는 얘기구나 하고 깨닫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레위기를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레위기를 보면서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레위기를 보니까 레위기는 예수님 얘기더라고요. 창세기는 예수님 이야기더라고요. 성경 66권 중에서 예수님 얘기 아닌 것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한 번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모세오경을 가지고 시비를 붙들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를 했는지 아느냐?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다 통째로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오경을 외우고 모세오경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말을 했는지를 몰랐어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다는 겁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말은요 헬라 본문에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으니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읽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요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예수님 발견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어떤 책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를 읽을 때 이 성경은 창세기는 천지창조 얘기가 아니고 족장들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얘기다 하고 성경을 보면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한 모형들이 수없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랍비로부터 배웁니다. 근데 듣고 그냥 피상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이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를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들 똑같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몇 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세가 진짜 참 선지자인지 잘 몰랐어요. 그 시간이 지났어요. 역사서가 기록되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모세는 참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아,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어. 모세는 참 선지자였어. 그런데 그 당시에 누가 있었느냐?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사야,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모세는 참 선지자였어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그 당시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참 선지자였던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면 귀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 시대가 돼서 다시 과거를 돌아보니까 이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예레미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 말할 필요도 없죠. 내가 그때 살았더라면 우리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을 박해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 당시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내놓았던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내가 예수님 당시 있었으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지 않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도. 근데 우리도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정말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가난한 마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잘못된 지정의를 내려놓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에게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40절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렇게 많은 예언을 했던 메시아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우리 차례예요. 교회 나오면서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피상적으로 예수를 믿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나눴죠. 세례요한,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냈던 그 이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셨던 메시아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안다면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게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디로 갑니까? 타 종교로 옮겨갑니다. 교회를 십수년간 다녔던 분들이 더 이상 교회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대요. 그분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에요.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 겁니까? 대체 성경을 뭘 보신 겁니까? 설교 시간에 대체 무엇을 들은 겁니까?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 얼마나 많은 교회에 대한 얘기,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례요한에게 메시아가 누군지를 세례요한을 통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다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기를 소원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다가 종교를 옮깁니까?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우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는 세상 말로 하면 차고 넘쳐요. 그러나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있으니까 세례요한이 말하는, 아니 대놓고 예수님이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분이 구약의 연대지 메시아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누가 믿으라 믿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교만한 사람, 구원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은 메시아를 거부하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단 한 분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억지로 공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내세를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누가 가르쳐준 예수가 아니라 예수는 메시아래, 예수 믿어야 천국 간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맞아.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내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는 예수님이셨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누가 나에게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그 이적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그 선지자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직접 연구했더니 맞아. 예수밖에 구원이 없어. 그래야 해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로 발견하시고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의심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메시아인 증거를 3가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물론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시지만 그 말을 어차피 유대인들은 믿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증거를 대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바로 믿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오니 나에게도 예수님 같은 그런 증거들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